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제 너무나 아름다운 완연한 그런 봄이 왔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꽃이 얼마나 만발이 아름답게 피었는지요. 정말 걷는 그 걸음걸음, 보는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이 너무 설레어서 정말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과 그리고 햇볕과 그리고 따스함과 그리고 자연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펴신 줄로 알고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세복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헐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덩이가 놓여있어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거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은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던 여러분들은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이제 오늘이 종려주일이죠. 그러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형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러면서 환영을 했어요. 그렇죠? 환영을 받은 이 날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종려주일인데 이제 내일부터 이제 7일간 고난주간이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는 그런 고난주간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리고 이제 부활절로 여러분들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려주일 말씀에서 제가 이것을 왜 준비했냐면은 제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사복음서를 준비하면서 다음 주는 이제 부활절이죠.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늘 이 시간 종려주일을 이렇게 준비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형을 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큰 원인은 우리를 영원한 그 영생으로 이끌기 위한 그런 길이었기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오늘 이 시간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통해서 오늘의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여러분들과 같이 읽었지만 오늘 이 말씀에는 2명의 극단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와 그리고 거지라고 하는 그 나사로라는 사람의 그런 삶이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기에서 이 거지는 거지 나사로라 이렇게 그 이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그 나사로란 이름이 무엇일까요? 나사로는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라는 뜻의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지 나사로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을 버팀줄로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을 살았던 삶. 그리고 이 이름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붙들며 살기를 노력하였는지 이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오늘 말씀처럼요. 이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늘의 그 말씀 19절에 보면은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세곳은 이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염료를 이렇게 자세하게 그 염료를 짜내는데 아주 비싼 그런 자재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세옷은 그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그 색깔의 옷이었습니다. 왕이 입던 옷이고 최고의 부와 사치를 누렸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사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것처럼 나사로는 그 부자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죠.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요. 나사로는 헌데투성이, 온몸이 상처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그 부자의 그 대문 앞에 누군가가 이렇게 버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그의 삶을 말이죠. 그의 삶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근데 가족들은 그래도 부자였기 때문에 그 부자의 대문 앞에 버린 이유는 그 부자가 먹는 그 음식이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명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거지에게는 가족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배려라고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사로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험대를 핥더라. 그는 정말 얼마나 몸의 상처가 심하고 얼마나 더러운지 그 상처 속에서 피와 고름들이 많이 섞여 나왔겠지요. 그것을 와서 개들이 핥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음식을 갖다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는 이렇게 철저히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무시당하고 무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와서 그렇게 핥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그 개들을 그 사람에게 쫓아줄 사람이 없었고 개와 더불어서 개를 친구 삼아서 개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서는요, 이 부자가 악한 사람이었다, 부자가 어떤 악행을 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세곡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그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이렇게 행복에 겨워서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사치스러운 삶, 아주 정말 본인이 가장 행복한, 그런 남들이 보기에도 부러워하는 그런 호화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는요, 그가 이 거지에게 무엇인가를 자비를 베풀었다, 자선을 베풀었다, 음식을 갖다 주었다, 그 몸을 닦아 주었다, 등등의 그런 어떤 사소한 표현조차도 이 말씀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 부자는 철저히 거지를 외면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냥 그 앞에 있는 가난한 자를 외면하는 부자였습니다.
그는 타인을 돌아보지 않고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자였음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부자와 거지 나사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까요? 누구나 다 꿈꾸고 있는 가장 완벽하고 행복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늘 고난투성이었던 그런 삶이었습니다. 상처투성으로 결국에 이런저런 어떤 고통과 순환을 통해서 거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그 나사로란 이름을 통해서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던 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존하고 살았던 자로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거지는 거룩한 거지로, 거룩하나 그러나 그렇게 극빈 그리고 최악의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의인들을 예표한 의인들을 상징한 사람이 바로 거지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거지 나사로는 또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그는 자신의 삶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자였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통 속에서, 환난과 고통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했던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묵묵히 찾고 늘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을 소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죽은 이후에 그 삶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였을 것입니다. 그는 내세를 소망하고 내세를 꿈꾸고 내세를 알고 있는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그 성도들과 그 경건하고 거룩하다는 이 정도들 중에는 세상에서 큰 환난을 당하는 것이 무슨 운명인 것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에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자는 다 지옥에 간다, 부자는 다 멸망의 길로 간다, 이게 아닙니다. 부자는 다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라도 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가 특별한 죄인이었다고, 악한 죄인이었다고 지적하는 내용이 보면 없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선조였던 우리 아브라함 역시 당대에는 큰 부자였고 거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부자는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이 부자라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5절에는 약대가 바늘길을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부자는 정말 하나님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악이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유함이 하나님 없이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부자들의 그 자만과 교만과 그런 불신앙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은 사람들은 물론 그 중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그들은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 복으로 내가 이렇게 얻은 거야. 나는 이것들을 당연히 누릴 권리가 있고 내가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이렇게 그들은 자신의 어떤 자만과 교만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모든 것이 다 잘 나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다 형통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우리 거지 나사로처럼 이렇게 거룩한 의인으로 살아가나 그러나 고난받고 환난당하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거지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가난한 심령의 소유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 더 이상 무엇인가를 욕심부리지 않고, 그리고 늘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들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뒤에 보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죽어서 어떻게 극단적으로 그 삶이 뒤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 생의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부자는 어디로 갑니까? 부자는 음부 지옥에서 고통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자가 눈을 들어보니까 자기 문 앞에 있던 거지 나사로는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3절에 보겠습니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지옥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도 아주 극렬히 타는 꺼지지 않는 영원한 불꽃, 고통스러운 이 불 속이다라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꺼지지도 않고요. 그리고 이 불 속에서, 이 지옥 속에서 나올 방법은 없습니다. 영원한 고통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죽지도 못하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런 속에 우리 부자는 떨어진 것입니다. 그런 속에 이 괴로움 속에서 죽지 못하는 이 괴로움 속에서 영원하기 때문에 죽지 못하죠. 괴로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내 혀를 단 한 방울만 찍어서 물을 찍어서 시원하게 하소서.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지요.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얼마나 비참한 삶으로 그 두 사람이 나누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 거지 나사로는 이제 여기서 그는 25절에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거지로 온갖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이제 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간구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죽어서 위로를 받고 영원한 위로를 받는 천국에 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그에게 주셨지만 자신의 좋은 것을 나눈 일이 없습니다. 그는 이 생에서의 그 삶이 천국과 지옥을 결정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눈을 열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도 없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이 부유함이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자기에게 주셨는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사람도 역시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셨다면 그는 절대로 그 거지 나사로에게 그렇게 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긍휼함이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그 부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는 그리하여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통해서 많은 그 가난한 자들을 그 구제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선물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소유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 성품의 소유자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 말씀 뒷부분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에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래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그들에게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부자는요 이제 자신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나 같은 고통을 이제 내 형제들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저 나사로를 저 내 형제들에게 보내어서 너희들은 절대로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이 부자는 이제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너희들은 이 지옥에 가면 안 된다라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다는 것을 하나님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부자에게 알려라. 제발 좀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달라고 이렇게 오지 않게 증언하게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이제 다시 올 수 없고요 다시 살아날 수 없어요. 이제 그 죽은 거로 끝이에요. 그리고 지옥에서는 어떠한 그런 간구와 청도 허락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정말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한번 지옥에 가면 절대로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5장 41절부터 46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않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의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은 또 마태복음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는지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선행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특별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많은 그 선물, 돈이나 명예나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것들을 없고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눠주고 먹을 것을 입혀주고 줄일 때 주고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제가 말씀한 것처럼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의 모습은 우리가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모습이 탁 이렇게 나타났다면 다 주님을 막 모든 것을 다 바쳐서까지 주님에게 주고 헌신하고 봉양하고 그러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 거예요. 주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슬픔을 겪는 자들에게 외로운 자들에게 고난당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님은 계신 거예요. 그 작은 자가 바로 주님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부자는요 그렇게 자기가 나사로가 이렇게 다시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에게 증거하면 너무 좋겠다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0절 보겠습니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그렇게 가도 듣지 않는 자들은 듣지 않아요. 모세와 선지자들로 이미 내가 충분히 말했어. 너희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억지로 듣게 할 수는 없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부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의 잘못은 뭐냐면요,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복음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에게는 이미 그 마음에는 들으려 하지 않는 의지에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믿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설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로지 설득이라는 것은 머리보다는 마음에 있잖아요. 마음과 그 성향에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천지가 개벽하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증거한들 그들은 그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가끔씩 죽었다 살아나서 천국과 지옥에 갔다 온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간증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부자의 잘못은 그것이 잘못인 것을 몰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옳다고 알고 있는 것을 행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가 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본인은 절대로 지옥에 설마 내가 지옥에 떨어질 거라는 그런 생각 안 하고 그 주신 것을 마음껏 자신의 그 이기심을 위해서 자신의 행복만을 위해서 날마다 호화롭게 누리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절대로 나는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 거라는 심한 착각 속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슬픈 일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자를 통해서 거지 나사로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나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많은 어떻게 보면 그 질병을 허락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거짓 나사로를 통해서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서 그 이후의 세계에 분명히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삶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 바랍니다. 나 지금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요. 그러나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잠깐입니다. 우리가 길어야 120이라고 그랬죠? 우리의 연수가.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천국에서 살아야 될 그 많은 시간은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예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영원한 지옥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많은 복락과 그리고 호화를 부유함을 누리고 산들 여러분들 이 지옥에 떨어진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잠깐의 희락과 쾌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비록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살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이 고난의 삶을 받아들이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삶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부자로 살아도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왕이면 부자로 살면서 천국에 가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그 답을 알고 있습니까? 알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부자와 나사로의